안녕하세요.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입니다. 오늘은 신약의 윤리적 비전, 이 책의 후반부 독서 토론을 위한 발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처드 헤이스가 쓴 이 신약의 윤리적 비전, 이 책의 목적이요. 신약 성경에서 윤리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 방법론을 제시하겠다고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쓰여진 신약 성경이 21세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석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틀이 있어야 한다. 그 틀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저자의 의도입니다. 그 과정을 이제 크게 네 가지 과제로 설명을 하는데요. 서술, 종합, 해석, 실천 이렇게. 그래서 먼저 신약 성경 그 개별의 문서들, 뭐 바울서신이라든지 복음서라든지 이 개별의 문서들을 정밀하게 독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서술 과제고요. 두 번째, 그렇게 독해한 것이 이 전체 정경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통일성을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종합할 것인지, 그것이 이제 종합 과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종합 과제까지 했고요. 그 종합 과제의 결과 세 개의 초점 이미지, 해석을 위한 세 개의 초점 이미지를 저자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가요? 자, 이게 좀 중요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초점 이미지가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의 명령을 공동체적으로 교회론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십자가로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패러다임으로 십자가라는 초점 이미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새 창조의 관점.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새 창조, 하나님 나라의 관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현재 구현하는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구현하려는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초점 이미지가 공동체, 십자가, 새 창조, 뭐 이렇게 순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연속성으로서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중간에 두고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시간, 그러니까 미래적인 구속을 바라보면서 흘러가는 이 역사적 시간 속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서술 과제, 종합 과제를 넘어서 해석 과제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뭐 이것은 다른 말로 1세기 시간과 1세기 유대적 문화 속에서 쓰여진 이 신약 성경을 어떻게 21세기에 맞게 적실성 있게 우리의 현실에 연계해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해석 과제입니다. 해석 과제에 대한 내용이 이 책의 11장에서 13장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11장은 윤리학자들,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용해서 해석하는지, 또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이외의 권위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방법론을 먼저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에서 다른 기독교 윤리학자 5명을 비교 분석하고요. 그래서 13장에서 리처드 헤이스는 이렇게 해석하자, 이렇게 해석의 방법론,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장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해석 과제의 내용이 좀 많아서 영상을 나누어서 촬영하려고 합니다. 어떤 해석 전략을 채택할 것인가? 이 저자는 5명의 윤리학자들의 방법론을 비교 분석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윤리학자들이 이 전쟁과, 특별히 이제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살펴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윤리학에 이용하는 그 방식으로, 뭐 이제 다른 책들에서 보면 뭐 제이 다우마라는 분, 개혁주의 기독교 윤리학을 쓴 제이 다우마 같은 경우에는 그 성경을 윤리학이 이용하는 방식에서 안내자, 보호자, 나침판, 모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리처드 헤이스는 규정, 원리, 패러다임, 상징세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사실 거의 비슷한데요. 성경이 그 윤리 안내자고 보호자라는 관점이, 리처드 헤이스는 이제 그것이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사실 똑같죠.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규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윤리의 나침판이다, 이것은 이제 원리로 보는 것과 대동소이하죠. 뭐 신명기 6장의 그 하나님 사랑과 레위기 19장의 원수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 이것을 합쳐가지고 마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얘기하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원리를 뽑아낸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성경을 원리로 해석하는 거고요. 또 다우마는 모범으로 본다는 것, 그것이 뭐 헤이스가 패러다임으로 본다는 것과 이것도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누가 선한 이웃인가라는 질문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범적 행실의 어떤 모형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 요약적 설명,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으로 해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징 세계, 이것은 좀 헤이스가 특별하게 이제 상징 세계를 언급하는데요. 타락한 인간 상황이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상징 세계로 우리가 윤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 세계로 우리 속에서 자리 잡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이제 담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윤리하게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 네 가지 양식을 살펴보았고요. 네 가지 양식이 다 타당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만 윤리하게 원천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죠. 그건 뭐 너희들이 믿는 거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성경 외의 권위도 윤리적 규범을 만드는데, 윤리적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자연계시라든지 일반 계시의 영역도 해석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성경 외의 권위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제 첫 번째 전통, 이 전통이라고 하면 전통을 이제 우리가 해석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전통이라고 하면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경향이 우리는 좀 있죠. 뭐 종교개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전통은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죠. 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는 어거스틴, 아퀴나스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시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루터, 칼빈, 웨슬리도 다 전통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의 관점도 해석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권위에서 이제 두 번째는 이성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성은 우리가 성경 본문의 인식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아주 필수적인 도구일 수밖에 없죠. 이성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만으로 해석하면 또 문제가 되죠. 이제 그게 이제 계몽주의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성에 접근할 수는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합리적 이성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 외의 세 번째 그 권위는요, 경험도 해석의 권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경험은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의 경험을 말하는 건데요. 뭐 사실 요즘은 이 공동체의 경험이 성경을 넘어선 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또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요. 결국 성경이 경험이 되면요, 자기 증거, 내적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루터가 그랬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 개인적인 은혜와 용서의 체험을 통해서 이신칭이라는 결국 아주 중요한 신학적 전통을 만들었고요. 그것이 해석학적 규범이 지금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성경 외의 권위를 우리는 해석 과제로, 해석의 방법론에 넣을 수 있고 또 넣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있습니다. 전통은 개혁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면에서 긴장이 있고요. 또 뭐 이성으로 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계몽주의도 결국 긴장이 있죠. 이 성경과의 긴장이 있죠. 또 경험도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즉 교회의 경험으로 또 그것이 다시 전통이 되고 할 때 어떤 시간적 긴장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경험들이 또 늘 이단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잘 알고 있죠. 그런 긴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헤이스는 신약 성경을 통해 윤리학,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윤리적 해석을 위해서는 성경을 규범으로 봐야 할 때도 있고요, 원리로 봐야 되기도 하고 패러다임으로, 상징세계로 보는 그런 양식들에 대한 도움을 우리가 얻어야 하고요. 또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전통, 이성, 경험을 통해서도 해석의 도움을 얻고 균형 있는 해석을 해야 한다.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의 실현, 여기서 뭐 enactment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현이라고 번역해 놓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서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실행해 볼 것인가. 그러니까 해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석된 말씀이 어떻게 실제화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실현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구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말씀의 해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현된다. 그러니까
구현된 공동체가 있는가? 이거 역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어떤 이제 해석 과제에도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이런 그 구현된다는 것이 이제 실천 과제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11장의 내용이고요. 이게 제가 한꺼번에 영상을 다 만들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서 12장, 13장 영상은 다음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까지 한번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선교하는 의사 이상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